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로부터 여러 번 들은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비교적 좀 큰 마을에 사는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에게 더더욱 고마운 것은 효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그 온 동리에서 효자라고 소문이 났고 또 본인도 효자라는 긍지를 가지고 자랑스럽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떤 날 소문이 들려오는데 저 산속에 아주 가난하게 사는 거기에 진짜 효자가 있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 이 부자 효자가 그럴 수가 없다. 내가 최고의 효자인 줄 알았는데 나보다 더 효자가 있다니까 내가 가서 만나볼 것이다. 그래서 물어 그 산속까지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마침 그 시간에 그 효자는 나무를 하러 가서 없고 노모 어머니만 계세요.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노총각 효자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와 더불어 얘기를 하면서 제가 여기 온 것은 아들이 하도 유명한 효자라고 해서 내 아드님을 만나보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이 글쎄 내 아들이 효자는 효자지만 뭐 그 대단한 효자는 아닌데요. 그러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나무하러 갔던 아들이 왔어요. 나무찜을 내려놓자마자 땀을 뻘뻘 흘리고 들어오니까 어머니가 이리 앉아라 하더니 세숫대야에 물을 떠다가 그 큰 아들을 어머니가 세수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얼굴을. 아들은 얼굴을 떡 내놓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발을 또 내놓으라고 해요. 발을 다 닦아주는 거예요. 발을 씻어주. 또 역시 발을 떡 내놓고 어머니가 하는 대로 순종하더라고요. 이 꼴을 보다가 참지 못하고 이 부자 효자가 큰 소리로 한마디 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불효자식이 있나. 아니 어떻게 다 큰 녀석이 어머니에게 얼굴을 내밀고 세수를 시켜달라고 하고 발을 닦아달라고 발을 내놓고 이걸 효자라고 생각을 말도 안 된다고 화를 벌컥 내면서 나와서 산을 내려오고 있는데 그 산골에 있는 그 노총각 효자가 따라오면서 아이고 형님 왜 그렇게 언짢으십니까? 아니 자네가 효자라고 내가 듣고 왔는데 이런 불효가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그때 한 말을 잘 들으세요. 형님 저는 제가 효자라고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어쩌다가 그런 소문이 났습니다마는 저는 효자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기뻐하니까 혼자 계시면서 그저 제가 저 하나만 의지하고 있기. 제가 밖에서 돌아오면 그냥 얼굴을 닦아주고 발을 닦아주고 뭐 이렇게 어머니가 나를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해주시는데 어머니가 기뻐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는 것뿐입니다. 이 말을 듣고 그 부자 효자가 깊이 뉘우쳤답니다. 과연 당신이 효자요? 여러분 효자가 누굽니까?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게 뭐 이지에 맞고 안 맞고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것이 효자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할아버지로부터 들었습니다. 이건 옛날 얘기고 메리 파이커라고 하는 유명한 그 메리 파이퍼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은하도 간출이라고 하는 이제 특별한 의미의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부모와 화해하고 잘 지내는 방법. 이 부제입니다. 부모와 화해하고 잘 지내는 방법. 그걸 책을 한 권을 썼는데 이것은 현대판 효에 대한 얘기입니다. 첫째,
속마음을 헤아리라. 어머니 아버지의 잔소리 같아도 그것은 대화를 원하는 마음의 또 다른 표현일 뿐이다. 말하고 싶어서 잔소리하는 것이다.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말하고 싶어서, 말 붙이고 싶어서 잔소리하고 있는 것이다. 그걸 이해하라. 늙음이 곧 약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늙었다고 몸은 약해졌지만은 지혜가 있는 것이다. 나이 많은 분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지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 또한 부모가 원하는 것을 부모 입장에서 생각하라. 내 입장에서 판단하지 말고 부모님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이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완전한 부모도 없고 완전한 자식도 없다. 우리는 어렸을 때 부모님은 완전한 줄 알았습니다. 나는 어리고 부모님은 크고 나는 약하고 어머니 아버지는 강하니까 완전한 줄로 알고 그렇게 찾아왔어요. 그런데 나이 들고 보니까 완전하지 않아요. 부모님도 완전하지 않을 뿐이라 나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걸 인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효는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될까? 성경에 조목조목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주 기본적입니다. 의인은 아버지를 즐겁게 한다. 의로운 자라야 합니다. 죄인이 되고 불의한 자가 되면 이건 불효입니다. 의를 따라가는 것, 그 자체가 효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면 본인도 괴롭지만 온 동리에서 그를 비방하고 부모님께 욕을 돌리는 것이 됩니다. 그런 거로 지혜로운 자가 되라. 어떤 일이든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 효다. 그런 원칙적인 말씀을 하시고 또 세 번째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은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마음을 내게 달라. 부모님께 마음을 드려라.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말입니다. 안 가겠습니다. 저 가겠습니다. 아니, 한 사람은 안 가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아버지 마음을 섭섭하게 했어요. 두 번째 아들에게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러니까 가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안 갔어요. 난 이 두 아들을 생각할 때마다 아들 하나 또 있으면 좋겠어요. 가겠다 그러고 간 거. 그 안 가겠다고 하고 간 것도 불효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효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가겠다고 그러고 가야죠.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심부름을 시킬 때 심부름을 가라 그러면 가겠습니다. 그러고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야 가라 세 번 네 번 말하면 마지막에 가요 가 그리고 가잖아요. 그러면 가지 마 그러면 그러려면 가지 마.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냐 안 가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마음이냐가 중요하죠. 부모님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효의 근본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저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길이 이 길밖에 없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간증한 드립니다. 제 어머니가 늘 기도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 농사꾼들을 얼마나 바쁘고 힘듭니까마는 새벽 일찍 일어나서 꼭 교회에 가서 기도합니다. 집에도 어머니의 기도실이 있습니다.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런 것을 새벽 기도하는 걸 보면서 제가 어머니 손목을 잡고 새벽 기도를 따라다녔습니다. 어머니가 참 좋아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뭐 나처럼 이렇게 일찍 일어날 필요 없다. 그래서 이제는 어머니가 새벽 기도 갔다 오고 나는 새벽 기도 가고 그 길에서 만납니다. 그 길에서 만날 때 그건 보통 연애가 아닙니다. 그것은 눈빛으로 서로 사랑을 교환합니다. 어머니는 새벽 기도 갔다 오고 나는 새벽 기도 가고 어떤 날 눈이 많이 와서 쌓였습니다. 어머니가 딱 한마디 합니다. 어디 골목에 눈이 많이 쌓였더라. 거기 지나갈 때 조심해라. 딱 한마디 하고 가십니다.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것, 어머니의 한평생 한 새벽 기도 따라서 나도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효도다. 또 어머니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으세요. 그래가지고 성경 통독회를 하면은 해마다 1등이에요. 그렇게 상을 타가지고 그 다음에는 상을 준다는 게 뭐냐면 숟가락이나 밥그릇이에요. 이거 갖다가 밥을 담아서 내가 상 타온 거다. 그리고 주시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어머니를 기쁘게 하려고 정말입니다. 내가 무슨 뭘 안다고 보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었습니다. 한 장 읽었다 그러면 어머니가 아주 기뻐하세요. 석 장 읽었다 그러면 기뻐해요. 하루에 7장을 읽는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엄청나게 기뻐하세요. 죄송합니다. 성경의 뜻을 알고 본 게 아니고요. 어머니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보다 보니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효도입니다. 어머니의 마음 중심이 이거니까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러면 기도하고 성경 보면 효자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평생에 지향한 직업을, 그 기업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다닌 사람입니다만은 고학으로, 독학으로 해서 변호사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까지 됩니다. 초등학교도 못 다닌 사람이 이렇게 되고 나서 대통령이 되니까 온 국민들이 환영도 하지만 한쪽엔 비난도 많았습니다. 상원 의원을 처음 방문했을 때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상원 의원 가운데는 부자도 많고 학자도 많고 고귀족들이 많은데 이분이 가서 인사하려고 갔더니 상원 의원 하나가 고고하게 교만한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 각하, 초등학교도 못 나온 무식한 대통령을 우리가 모시게 돼서 온 국민이 부끄럽습니다. 이랬어요. 그리고 구두를 벗어서 딱 들고 이것이 당신 아버지가 만든 구두요. 당신 아버지가 구두쟁이니까. 이러고 비난을 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조용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동안 내가 바빠서 아버지 생각을 좀 못했는데 생각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구두수선쟁이고 구두를 키웠지만은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정직하고 경건한 분입니다. 그리고 등너머로 구두 수술하는 걸 제가 보았는데 상원 의원 구두가 해지거든 나한테 가져오세요. 제가 수선해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온 상원들이 아주 엄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대통령이 됩니다. 나는 아버지의 직업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전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효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오래 전입니다. 1955년이니까요. 그때 신학대학 처음 다닐 때 그 차플 시간에 목사님들이 와서 1시간 설교하시는데 너무 감동적이고 은혜스러웠는데 어느 날 제이 마핏이라고 하는
젊은 선교사가 하나 왔어요. 한국말을 못해서 영어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첫 마디가 뭐냐? 강대상에 서자마자 우리 아버지가 평양신학대학 교수인데 친구들이 없어서 아버지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신학대학 신학교에 가서 마당에서 놀고 학교에서 복도에서 뛰놀았더니 저희 아버지가 날들어 Go home, get away. 집으로 돌아가라. 여기 있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Get away 했는데 나는 지금 한국으로 왔습니다. 브리스턴 신학교 교수입니다. 당당한 분입니다. 총장물만까지 있는 분입니다. 그 명예를 다 버리고 아버지의 뒤를 따라 한국으로 와서 40년 동안 신학대학 교수로 선교사로 일했습니다.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서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제가 미국 가서 공부한 거 5년 동안 공부한 게 이 마핏 목사님이 선교사 선교비로 공부했습니다. 장학금으로. 여러분 아버지의 뒤를 따라 우리는 효도한다고 하면서 전부 딴 길을 가고 아버지의 기업을 소홀히 여깁니다. 아니옵니다. 참된 효자는 아버지의 기업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것이 바로 효도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피땀 흘려 세운 회사, 또 그렇게 애써 하던 일,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내가 계승하는 것. 그것이 효란 그런 말입니다. 기업을 잇는 것은 부모의 기업을 존중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기뻐하시던 것 기뻐하고 부모님이 소중히 여기고 일생을 바쳐 일하는 거 나도 함께하고 부모님의 마음, 부모님의 뜻, 부모님의 일생 가졌던 귀한 기업을 내가 이어가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효도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다른 면에서 무슨 효를 생각합니다만은 아니옵시다. 부모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부모님을 자랑하고 그리고 부모님의 거룩한 뜻 한평생 하던 그 기업을 내가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성경 말씀은 마음을 내게 주라. 내 마음을 우리가 중심에서부터 부모님을 존경하고 그 부모의 자녀된 것을 자랑하고 나의 행위를 통하여 부모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좀 더 나아가서는 부모님이 항상 한평생 기도하는 그 기쁜 기도, 그 기도의 응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평생 기도가 내 아들에게서 응답된 것을 감사합니다. 내 딸에게서 응답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자녀들아, 네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리 할 때 장수하리라 형통하리라 하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효자가 효자를 낳습니다. 내가 부모님께 효도할 때 내 자식이 효도하고 효의 덕이 가정에 이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모든 계명은 그나로의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약속 있는 계명, 이것은 그대로 응답되는, 내 생에서 그대로 응답되는 그런 계명입니다.
효도하세요. 장수할 것입니다. 효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계계승승 가문의 영광을 지켜주실 것입니다.